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성냥개미들의 생환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두 7자입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첫 번째,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죠. 다음 문안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누구 하나가 거리를 둔 덕분에 모두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생각이 나십니까? 땡땡땡 땡땡땡땡. 답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끼는 것과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 가운데 5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고 정규 예배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일부 교회가 집단 확진이 발생되므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저희들도 그러하고 모든 대다수 교회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더 이상 확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게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에 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단이 출몰해서 설상가상으로 그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귐과 이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귐,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의 대상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태초로부터 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한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 들었고 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던 처음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로 올라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신데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아름다운 사귐을 영속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하늘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예측이나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주로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죠?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피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힘쓰라는 뜻이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죄악 가운데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등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넓은 길로 간다 이 말씀이죠. 어둠에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빛을 향하여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중요한 장애물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바로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모임 속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임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임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므로 그들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모두가 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 길로 달려갈지라도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줄 때에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를 위하여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교회 표어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표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저희가 이 표를 만들 때 기도하면서 제가 모델로 삼았던 아름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지요. 함께 모이면 저들은 말씀을 배웠고 사도들로부터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는 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썼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서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서소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구두쇠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히티 그란이라고 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다리에 병이 생겨서 수술비를 좀 도와달라 했지만 이 노파는 아들에게 수술비를 주지 않아 결국
그 외아들은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그 아들은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묽은 죽만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의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장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아들은 수술 안 해서 장애인이 되고 자신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할머니를 어리석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늘 입에 붙은 듯이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처럼 영적으로 굶어 죽는 자들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지만 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앉아만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수 마귀는 피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향도 목적도 사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바탕을 두고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교회에 왔지만 아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성도들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제 오늘부터 모든 점심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잠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서로 식사 중에 대화를 좀 자제하시고 식탁에 앉으실 때도 한쪽 면만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모든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아름다운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만남에 더욱더 열심으로 참석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들이 오랫동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모든 사귐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여 싸우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저희 세소만 교회도 재현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큰 부흥의 축복을,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